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이미 우리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또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그 자리에 여러분 화면 바로 옆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성령님의 그런 은혜를 기대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까 리허설 하다가 보니까 조금 앞에 이렇게 가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 좀 가깝게 좀 이렇게 좀 호흡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친구 부담스럽지 않죠? 아, 그래요. 네. 표정은 좀 별로 안 좋은데, 저는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정확히 이제 6월 첫 주가 교회를 개척한 지 1주년 되는 예배였어요. 그래서 이제 1년이 정말 막 지나고 있는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런 목사로서, 그런데 이제 1년 되는 교회에 성도님들과 함께 그 신혼살림을 하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네, 너무 재밌어요. 네, 몇몇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알콩달콩 정말 신혼살림하는 것처럼 재밌어서 저희 교회가 또 지하에 있고 뭐 환경적으로 좋지는 않지만 항상 제 마음에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냥 뭐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이 공간도 불편한 것도 있지만 너무 좋고 그냥 저희는 이대로 계속 있어도 좋습니다. 사실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수원 동북교회 와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네, 하나님, 저희도 이런 교회 주세요. 하나님, 교회가 너무 좋아요. 교회가 너무 깨끗하고 찬양하는데 막 그냥 뭐 우리가 교회가 건물은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찬양하는 그 자체로 주는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그런 임재가 너무 팍팍 느껴져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나 이 교회에 그 현장 학습 보내셨구나. 네, 우리 현장 탐방 보내셨구나. 이 교회를 또 경험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뭐 안 되는 거 투성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 안에도 오늘 다시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이었고, 우리 사랑하는 수원 동북교 성도님들도 나중에 기도하시다가 우리 박유환 목사님 지하교회에서 더 좋은 성전 주님께서 예비해 주세요, 이렇게 함께 중보기도 해주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는 2000년도에 밀레니엄이라고 부르는 2000년도에 그 주 안에 우린 하나, 기대라는 찬양을 부르는 워킹이라는 팀이 있었어요. 혹시 기대라는 찬양은 알고 있지만 워킹이라는 팀도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곳곳에 지금 워킹 팀 알고 계신 분들,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아주 옛날 사람들이에요. 오래되신 분들, 이분들한테는 저희가 잘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 23년 전에 제가 이제 이 찬양을 부르는 워킹이라는 팀에서 저도 20대 초반의 나이에 찬양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도 선물처럼 주신 곡들이 생기면서 그게 저의 대표곡이 된 거겠죠. 근데 제가 뭘 경험했냐면, 이래서 대중 가수들이 자신이 부른 노래 제목 따라 가사 따라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은 부정적이고 조금 비관적인 노래를 부른 거나 그런 제목의 히트곡을 갖고 있는 가수들은 정말 자기가 부른 노래처럼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노래하는지가 저는 진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23년 동안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결국 돌아보니 물론 내가 한 것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저를 통로로 쓰셨지만 하나님은 저라는 사람을 먼저 살리시려고 저를 찬양하는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오늘 이 금요일 이 시간에 우리가 다른 자리, 세상의 자리, 또 세상을 노래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이 귀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찬양을 통해 여러분 살리시려고,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려고, 여러분 회복시키시려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지명하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노래 부르는 시간 아니라, 내가 늘 즐겨 듣던 그냥 찬양을 내 입술로 부르는 시간 아니라, 나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내 안에 다시 무너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예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에 다시 한번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수원 동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아멘. 그 마음으로 제가 찬양을 처음으로 좀 한 곡 부르고 싶은데, 벌써 이 찬양도 2004년도에 제가 처음 불렀으니까 참 오래됐어요.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럴 땐 몰라도 그냥 끄덕끄덕 하시면 돼요. 네. 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을 2004년도에 제가 처음 불렀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이 찬양은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찬양을 처음 부른 사람이 저라는 건 아마 오늘 처음 하셨을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원조 가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한번 알아주십사.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저의 기도가 되었고 저의 소망이 된 거예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의 모든 가사가 이제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찬양하고 있는데 내 안엔 여전히 생명이 없어지고 소망이 없어지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하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로 내가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고백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완전한 손길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확신하고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되죠? 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의 고백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면,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찬양하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내 곁에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 가운데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고백이 돼요? 이제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이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가져가시려고, 여러분의 무거운 문제 해결하시려고,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삶의 어려운 고충들과 눈물들 해결하시고 닦아주시려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때때로 우리는 어떤 이중적인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아세요? 찬양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들으며 아멘을 하고 있는데,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배 마치고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실 때 가지고 왔던 무거운 짐, 염려, 걱정 다시 가방 속에 다 넣어가지고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찬양하는 순간,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반응하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이미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이 하나님께 맡겨진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무거운 짐 가져가시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천국의 평안과 쉼을 채워주실 것, 그것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그 참 평안이 가득 임하는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마음으로, 그 결단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이미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기대하는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우리 상한 마음을 들이세요.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우리의 길이 되신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란 찬양을 어떻게 보면 부른 사람이 와서 조금 더 의미가 부여돼서 찬양을 부르고 다시 이전에 우리가 늘 이 찬양을 불렀던 혹은 기계적이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고백으로 주님 찬양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백이 되어지고 인생의 찬양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세번역의 표현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루 설명할 수 없는, 아니 저주받았다고밖에 여길 수밖에 없는 욥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짜 욥의 마음이었거든요. 세번역에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발 한 걸음 옮기시는 것도 다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있다는 걸 하나님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나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이 저주와도 같은 상황에서 나를 구해 주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눈물과 울부짖음 가득한 탄원을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엔 이 고백이 진짜로 우리 삶의 인생의 노래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행복한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모든 일이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평탄할 때는 여러분 그 누구나 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들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도무지 내가 넘을 수 없는 큰 산과도 같은 어려움이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어지지 않는 그 절망의 상처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여전히 자리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으로라도 주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투정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겠냐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나의 입술로도 나의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지 않고 결국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바라보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실제적인 내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인생 찬양, 인생 고백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서 진짜로 다시 시작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인생이며 축복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실은 이 찬양은 예수님 모르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찬양인지도 모르고 CCM인지도 모르고 다들 즐겨 부르는 이제는 국민 가요 같은 노래가 됐단 말이에요. 아마 이게 찬양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이 막 불려지고 곳곳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한 전도사님이 이 찬양을 듣게 돼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참 많이 힘들고 참 많이 지쳐있는, 이 사역을 잠깐 내려놓을까? 사역을 포기할까? 라고 참 많이 낭망해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듣게 된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찬양을 듣게 됐는데 너무 힘들고 사람이 마음이 어렵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잘 알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큰 문제 앞에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그 사랑보다 큰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고 낭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찬양이 다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도사님에게 들렸대요. 비록 지금 여전히 힘들지만, 여전히 어렵지만, 네 주변에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많은 것 같지만 변함없이 나는 너를 바라보고 있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너를 이 사랑의 손으로 이끌어 갈 거야 라는 귀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찬양이 전도사님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한 곡이 전도사님을 다시 회복시키셨대요. 근데 여러분 이 전도사님한테는 하나님이 음악적인 그런 선물 달란트를 주셨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곡이 나를 다시 살렸으니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이 곡에 답가를 만들었어요. 답가. 이 찬양이 나를 살렸다. 너무 고마워서 답가. 그 답가가 바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예요. 그래서 가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찬양을 만드셨대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고 이 땅에 심으셨으니, 나를 하나의 열매로 만드셨으니 주님 나도 이제 또 하나의 열매를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가는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스토리를 들으니까 더 막 은혜가 되시죠. 근데 이 전도사님이 3탄 찬양을 또 만드신 거예요. 또 하나의 열매가 이제 나로 멈춰지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열매들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만들어진 3탄 찬양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찬양을 우리 수원 동북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건데,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도 알고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도 알고, 근데 축복의 사람은 잘 모른다고 혹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두 곡을 만드신 분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찬양이 똑같아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를 아시는 분들이면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따라 부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르시는데 이 부탁을 제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 찬양하기 전에 다시 내가 그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좀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번 목사님 따라 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시작. 한번 도와줄래 얘들아? 한번 해볼까?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시작. 네, 우리 옆에 계신 권사님이 대신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것을 우리가 선포했으니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수원 동북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서로에게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날마다 이 축복의 사람, 축복의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짜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음악 좀 주시고요. 되게 쉬운 찬양이니까 가사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불러볼게요. 근데 꼭 중요하게 해야 될 것,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우리 눈이 행복해야 돼요. 너무 행복해서 막 웃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찬양 쉽죠? 자, 다시 한번 부를 때 지금보다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불러볼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여러분들이 바로 축복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 귀한 축복의 사람으로 지명하여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사용하실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하는 기대하는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길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것.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축복해 주세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여러분의 귀한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귀한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주는 끝났지만 우리 이 찬양을 안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수원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여러분, 너무 행복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가장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또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가득 임재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인생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 존재잖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고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가득 채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면, 이제 여러분을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 반드시 예수님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수원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인생이라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는 뭐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사실 우리 내공도 깊으시고 인생의 연륜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마음껏 예수님을 자랑하고 이런 축복을 노래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은 지금 몇 학년이에요? 몇 학년이야? 혹시 오늘 들어올 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런 건 아니었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어? 목사님한테 지금 니네들이 말하니까 옆에서 권사님이 계속 통역하시잖아. 힘드신데. 니네들이 좀 큰 소리로 해봐. 몇 학년?
중1 둘 다 중1이에요? 그래요. 근데 중1인데 지금 이렇게 맨 앞자리에 있는 자체가 기적이네요. 네. 왜 오늘 예배 오면은 뭐 엄마 사준다 그랬어? 놀랍네요.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중2 때 가장 사실은 예민한 시기잖아요. 중학생, 그 사춘기 시절에. 중2 때 너무 제 인생 가운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저는 너무 힘든 청소년 시절을 보냈어요. 저희 가정 가운데 너무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엄청난 비밀이 밝혀진 거예요. 어떤 비밀이냐? 출생의 비밀. 중2 때 출생의 비밀이 뭔지 알아요? 알고 봤더니 제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입양된 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중2 때. 이거는 드라마에서나 방송에서나 보던 일이 제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너무 황당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니까 이게 어떻게 감당이 안 되고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엄마 아빠 말고 내 주변에 또 누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것 때문에 미치겠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고아였고 내가 입양된 아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내가 고아이고 태어난 지 생후 2일째 되는 날 나는 버려졌고 입양기관을 통해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입양되었다는 이 사실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뭐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그 수치스러움과 이 고통이 그 어린 나이에, 중학교 2학년 나이에 수년 동안 저를 대인 기피증으로 만들었고 학교도 안 가고 어두운 집에 갇혀서 저는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다 싫었어요. 나한테 친절을 베풀었던 교회 사람들, 내 친구들, 모든 사람들이 다 싫었어요. 진심이었는데도 이미 제 마음속에는 내가 불쌍해서 나를 동정했을 거야 라는 잘못된 삐뚤어진 사고방식으로 제 인생의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대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 청소년 시절에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울감이 지속되어져서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저는 알 수 있어요. 네, 그냥 딱 하나의 생각이 저를 탈출하게 해줄 것 같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냥 내가 없어지면,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아.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그 청소년 시절 수년 동안 끊임없이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불쌍한 저의 시절, 어린 시절이었는지 몰라요. 청소년의 청자가 여러분 푸르를 청자잖아요. 자신의 앞으로 펼쳐질 인생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푸르른 꿈을 꾸어야 될 시기에 저는요,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한순간에 죽을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 마음이 점점 골마지고 썩어져 가고, 이제 이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서 누구에게 흘러가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날카로운 말들, 공격적인 행동들, 엄마 아빠를 괴롭혔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엄마 아빠도 겪게 해주고 싶었어요. 아주 못된 마음들. 저희 가정은 진짜 그야말로 지옥 같은 시간들을 매일매일 보낸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포기한 인생이었고 모든 것을 놓고 싶었지만, 사실 이 모든 고통을 함께 겪고 있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여러분, 저희 부모님도 포기하고 싶으셨던 생각이 왜 없으셨을까요? 오히려 서로가 분리가 되는 게 서로를 위해서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것 하나만 붙잡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더더욱 살아계신 하나님께 엎드려서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셨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그 당시에 미용실을 운영하셨어요. 1층 한쪽은 미용실 공간이고 바깥에서 볼 때는 또 다른 상가 같지만 옆에 붙어있는 공간이 저희 가정집이었어요. 방음 시설이 안 된 곳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침에 이 장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미용실 쪽방에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세요. 눈물을 흘리시며 정말 통곡을 하시며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다 저한테 들려요. 근데 저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도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새벽마다 저렇게 기도를 하는지, 왜 새벽마다 내 잠을 깨우는지, 모든 게 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하루도 쉬지 않고 빠지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기도가 눈을 감고 선잠이 든 제 귓속으로, 마음속으로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그 내용들은 항상 곧 똑같았어요. 다른 기도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좀 다시 이전의 아들로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상처난 마음들 치료해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저만을 위해 아들만을 위한 눈물의 기도였어요.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많이 계세요. 자녀들 키우는. 저는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포기하지 않는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연약한 사람이고 또 지치는 사람이다 보니 기도를 멈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기도를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 붙잡으십시오. 나는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자녀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 어머니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늘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말라버리고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씨앗 삼으셨어요. 마침내 열매 맺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회복됐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저의 상처들을 하나님의 은혜 손길로 조금씩 치료하고 여러분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강력한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요.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 말씀이 제 머리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나는 비참하게 버려진 고아의 인생, 불쌍한 입양아의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낳아주신, 누군지 모르지만 그 엄마 뱃속에 내가 생겨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나를 택하셨구나. 이미 나를 아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기대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나를 심으셨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우리 엄마 아빠에게 나를 맡겨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완전한 계획이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 믿어지고 깨달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수원 동북교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지금의 저를 이 자리까지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는 박요한이라는 사람에게만 국한된 그런 특별한 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엄마 뱃속에 여러분이 생겨나기도 전부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놀라운 계획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온 마음으로 믿고 선포하는 이 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저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 인해 지켜진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렇다면 제 인생 가운데만 입양아라는 정체성이 저한테만 붙어 있는 게 아니겠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수원 동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을 통한 우리 인생의 놀라운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 종처럼 노예처럼, 아니 고아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지금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 내가 바로 그분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완전한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 혹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혹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해결하시고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더욱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은혜를 이 밤, 이 특별한 금요 성령 집회에서 다시 한번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영과 육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외치면 여러분들이 칠 수 있는 가장 큰 박수와 함성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리는 귀한 찬송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하나 둘 셋 해보니까 박수랑 함성 연습해볼게요. 연습. 하나 둘 셋. 고마워. 얘네들이 박수를 치니까 진짜 마음이 너무 훈훈해지네요. 지금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우리의 전심과 전력, 다른 것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다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한 번 더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할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할렐루야.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 담대히 싸우며 어디에 들어갈 때까지요? 천국에 들어갈 때.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 선포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가수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여러분 뭐라고요? 보혈의 능력 아멘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의 보혈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동으로 앉아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네, 자동이 좋은 거죠. 오늘 너무 고마운 게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참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일어난다는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네, 우리 혹시 엄마세요? 그렇구나. 그래 너무 고맙다 얘들아. 저도 지금 아이를 3명을 키우고 있어요. 첫째가 중학교 1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아들 딸 3남매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목사 아들도 찬양을 안 부르거든요. 목사 아들인데도 찬양하는 아빠인데도 찬양을 안 부르고 맨날 집에서 쇼미더머니 뭐 이런 거 듣고 막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우리 아들 같기도 한데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자체가 저는 막 너무 감격이 되고 사랑한다 얘들아. 많이 고맙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해서 그냥 아멘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진짜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만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믿어져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진짜로 어떻게 말로는 설명이 안 돼도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심이 믿어져야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고 말해도 저는 그저 과언이 아니겠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을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셨거든요. 사실 미용실을 운영한 것도 제가 초등학교 이제 5학년 2학기 때까지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신촌 69번째 살았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사는데 저희 어머니가 동네 분들 전도하시려고 그래서 미용을 배우신 거예요. 이제 농사 지시는 분들 머리를 못 하시니까 어머니가 다 머리 해주시고 파마해 주시려고. 그래서 진짜 장난이 아니라 저희 동네 어르신분들은 헤어스타일이 똑같았어요. 다 우리 엄마가 다 해줘가지고 그렇게 전도하시면서 미용을 배우셨단 말이에요. 뭐 예수를 위해서 사신 분. 근데
너무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2003년 9월에 하늘나라로 가셨으니 환갑도 되시기 전에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그 저는요, 사실은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다가 찬양하다가 우리 이제 권사님 같은 분들 뵈잖아요. 어머님 지금 살아 계셨으면 이제 75, 76, 내가 벌써 죄송합니다. 제가 벌써 47이네요. 네, 77이 되신 거예요. 어머니 살아 계셨으면. 이게 이제 권사님들 이렇게 뵈면은 우리 엄마 생각이 많이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께서 지병이 있으셔가지고 사실은 관리만 조금만 더 잘했으면 더 사실 수 있으셨을 텐데라는 그 아들로서의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옆에서 내가 조금 한 번 더 잔소리하고 내가 조금 더 관리를 좀 잘했어야 되는데, 합병증으로,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이 망가지신 거예요. 투석을 오래 받으시다가 투석을 오래 받다 보니 이제 워낙 다른 기관들도 약해지신 분이 투석으로 인해서 계속 압박을 받다가 심장이 또 망가지신 거예요. 더 이상 투석을 진행하면 위험해진다고 해서 투석을 멈췄어요. 막 저희 아버지랑 저랑 어떻게 해야 되냐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대요. 신장 이식. 저희가 그럼 이식 진행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지금 이식 그 대기자가, 신장 이식 대기자가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지금 신청을 해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3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당장 저희 어머니는 이 신장이 재기능을 못하면 위험한 상황인데 막 저희 아버지랑 저랑 너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우리 같이 한번 그래도 열심히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 신장 이식을 진행해 봅시다 하고 좀 무거운 발걸음을 돌리려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가시는 길에 저 검사실을 한번 들렸다 가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바쁘신 선생님이 저희를 위해서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혹시나 우리 남편 배우자분은 신장이 일치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한번 받아보시고, 우리 자녀들 중에서 혹시나 조직이 일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한번 자녀 우리 아드님 한번 검사 받고 가시라고. 사실 그런 배려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저는 하나도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해보나 마나인데, 우리 입양 가족인데 선생님한테, 우리를 배려해 주신 선생님 앞에 이런 말씀을 사실 드릴 수도 없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더 무거운 마음으로 검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고요. 며칠 있다가 다시 외래 진료가 잡혀서 어머니도 모시고 하고 아버지랑 저랑 병실을 갔어요. 진료실을 갔어요. 우리 병원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렇게 자신이 검사 나온 거를 들으려고 갔을 때 선생님 얼굴 표정 보면 딱 나오잖아요. 내가 조금 안 좋은가? 그날도 여지없이 선생님 표정이 좀 어두우시더라고요. 직감을 했죠. 결국엔 우리 생각한 것처럼 검사 결과가 잘 안 나왔구나. 딱 앉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죄송합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남편분, 배우자분은 조직이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드님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러분, 제 조직이 정확히 엄마랑 일치해서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이미 제 눈에서 눈물이 터진 거예요. 선생님은 얼마나 기쁘세요. 저도 이렇게 기쁜데 얼마나 기쁘세요. 저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사실은 제 마음속에 이 감동과 이 터진 눈물은, 그 기쁨도 있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속에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난 입양됐는데, 나 입양된 아들인데 어떻게 우리 엄마랑 신장 조직이 똑같을 수 있냐고. 저는 그 진료실에서 제 마음속에 확신의 고백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 맞으시는군요. 여러분, 제가요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고 얼마나 세심하신 분이신지 이미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손길을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모르고 제가 지나쳤다 뿐이지. 시편 139편 13절에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저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전능하신 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어서 큰 일만 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를 낳아주신 엄마 뱃속에서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제 내장을, 제 세포를, 제 혈관 마디마디를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만드시는데 제가 나중에 입양될 우리 엄마의 신장 조직과도 똑같이 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서 그 시편 139편 13절을 붙잡고 제가 엉엉 울었어요. 사랑하는 수원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자리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되게 거창한 일들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내장 하나하나까지도, 신장, 심장, 모든 세포 하나, 혈관 하나하나까지도 친히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 못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삶의 자리에서 더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미 우리가 그렇게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다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간구하지도 않고 여러분이 정말 믿고 붙잡고 신뢰하지도 않는데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나중에 어떤 고백이 생길까요? 이거는 내가 한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눈동자처럼 여러분을 지키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진다면 여러분 작은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들의 그 간절한 신음과 간절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문제의 근원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수원 동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준비한 저를 아마 이 자리에 있게 한 찬양인 것 같아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기대라는 찬양을 오늘 저의 끝곡으로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함께 갖고 싶은데 여러분 기대라는 이 단어, 이 의미를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실 기대라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사전적 의미는 다른 그 누구보다 조금 특별한 것, 조금 뛰어난 것, 조금 두드러진 것들, 그것들을 우리는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지극히 평준화되고 지극히 평균적이고 보편화된 것들을 기대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보다 조금은 더 특별해 보이는 것을 우리는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세상적인 기준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진짜 기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기대하시더라고요. 그 어디서도 고칠 수 없는,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시더라고요. 들키고 싶지 않은, 꽁꽁 숨기고 싶은 나의 핸디캡을 하나님은 기대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제 내 삶을 가장 비참하게 하고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상처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선물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수원 동북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일하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대하심이 아마 저를 지금 이 프렌즈 교회를 개척하고 기쁨과 행복함과 감사함으로 달려가게 한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입양이 됐잖아요. 귀한 가정 안에서 우리 기도하는 엄마 아빠를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잘 이겨내서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근데 가정을 경험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시설이라고 말하는 보육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여전히 많고, 이제 그 보육원을 법적 성인이 돼서 나오게 된 우리 보호 종료 청년들, 이 친구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교회 개척에 대한 강력한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교회가 저 아이들의 영적인 가정이 되어주면 되잖아. 그 교회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저 아이들의 영적인 가족이 되어주면 되잖아. 하나님 그 비전 주셔서 이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고, 또 이 사역을 저희 프렌즈 교회 첫 번째 선교적 사명으로 생각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보육원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 또 보호 종료 청년들과 연결되어져서 그들의 멘토가 되어진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아이고 입양하였지만 그것이 제 삶을 더욱더 두렵게 또 비관적으로 어둡게 만드는 고백이 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지니 이제 그 사랑을 통해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인생으로 주님이 저를 기대하시고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대와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수원 동북교회를 통해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대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기대라는 찬양 저의 끝곡으로 들려드리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막 끝곡이라 하니까 좀 아쉽네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앵콜곡을 준비해 갖고 다녀요. 네, 그래서 이 곡 끝나고 나면 센스 있는 몇몇 분들이 아마 알아서 해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식적인 끝곡 들려드리고 저는 진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원 동부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기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우리가 부족해도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아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앵콜 해주신 우리 수원 동북교회 여러분들의 수준에 깜짝 놀라면서 준비한 곡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 마지막 인사 조금만 하고 할까요? 네, 하나님이 저한테 참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 기대도 그렇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도 축복의 사람도 이 찬양은 다 알게 하셨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저라는 건 철저히 감춰주셨어요. 네. 근데 마지막 부를 이 끝곡도 그래요. 여러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 찬양도 제가 불렀다는 사실 모르셨죠? 네. 유은성 전도사님이랑 저랑 같이 불렀는데 심지어 제가 첫 부분을 제가 불렀는데 하나님은 저를 철저히 감춰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은혜인 게 찬양은요 그 찬양을 부른 사람이 드러나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갈 수 없는 그곳까지 하나님이 이 찬양을 흘러가게 하셔서 이미 하나님은 죽어가는 한 영혼 생명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저는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때로 세상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겨져서 속상할 때도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자존감 무너질 때도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인생 되길 원하면서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들려드리고 진짜로 인사드릴 텐데 나중에 시간 되시면 유튜브 프렌즈교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네 오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귀한 찬양 들려주신 우리 박여원 목사님에게 고맙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한번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는 믿네. 우리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 내 주님보다 크지. 아멘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나로 바다 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를 믿네.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에 우리 하나만 먼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목사님 간증해 주시고 또 말씀 증거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된 것 같고 내가 과연 왜 존재하는지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그때에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을 붙들기로 결정합시다. 주님이여, 나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